은혜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로 우리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4면에 있습니다. 자, 바알은 버리고 하나님은 깎아버리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알은 버리고 하나님은 깎아버리고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배경을 보니까 1절을 보면 유다의 요사밧 왕 18째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 않았다. 그 부모가 누구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이었죠. 그처럼은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은 긍정적인 일을 하는데 바알 우상을 없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바알을 없애버렸을까요? 갈멜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 400명이 별짓다 해도 응답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비바람을 일으키는 저 바알 신 저거 별 아무것도 아니네, 가짜네. 그래서 바알 우상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잠시 동안. 이런 건 다 쓸모없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굉장히 박해요. 아버지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놈도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말씀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 혹은 여로보암의 죄 이런 얘기들이 왕상의 역대기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여로보암의 죄. 죄송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오늘날도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도들도 이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자, 여로보암의 죄가 그럼 도대체 뭔가?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이제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 어떻게 우리가 나누었지만 소개가 되고 있냐면 요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면 이제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때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북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야, 이게 민심이 남쪽으로 다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깎아서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거 오늘 제목과도 연관 있죠? 앞에서 바알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깎아서 버려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새로운 우상을 도입한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자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깎아서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니까 섬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이 바알 숭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바알 숭배의 우상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깎아서 만든 이 우상이 더 무서웠어요. 이 금송아지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숭배가 계속돼요. 자, 옛날에 여로보암은 칼로 깎아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 우리 그 책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책 중에 사랑의 얘기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책 전체가 왜곡되진 않았지만 일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영원히 사람을 지옥에 가둬놓고 괴롭힐 리가 없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깎은 거예요, 지금.
깎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지옥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한다는 말, 우리에게 하나님 불신자들에게 이루어질 명백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싫어서 깎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자기가 믿겠다는 거죠. 자, 또 동성애자들이 이래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추한 모습 같지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 같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 정죄하지 마. 그리고 일부 목사님들이, 저 진보 측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막 여기 가서 시청 앞에 동성애 축복식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진도 보셨죠. 시청 앞에서. 그 중에 여자 목사도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자살했어요. 그 여자 목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 사랑하시죠. 물론 있는 그대로.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깎아버려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싫어.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깎아서 마음에 안 들거든. 이건 나 기호에 불과한데. 깎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만드지.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이게 금송아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제가 간혹 이제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목장 모임을 할 때 제가 꼽사리 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점검을 하죠. 이런 내가 만든 하나님이 얼마나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장악하고 있는가, 그걸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하죠. 물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조정하시지만 우리가 모건들과 모건들 서로서의 대화를 통해서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과 철이 깎는 거예요. 철은 철이 깎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간혹 놀랄 때가 있어요. 아직 지금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안에 갇혀 계시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빠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바알보다 두려운 겁니다. 내가 깎아서 내가 만든, 깎아 버리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4절, 5절을 이어서 보시면 모압 왕 묘사는 양을 치는데 10만 마리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을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전쟁의 발단이 된 겁니다. 19세기에 이 요르단 땅에서 모압이 스톤이라고 큰 우리나라 같으면 광개토 대왕비 같은 그런 돌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지금 열왕기하 3장 사건이 기록된 돌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고 나서야 이제 사람들이 와 진짜 열왕기상 열왕기 말씀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실제 말씀이었네. 평상시에는 안 맺다가 이제 그런 거 나타나면 이제 꼭 그런 거 발견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모압은 지금 땅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지금 이스라엘 오른편에 있는 땅이 요르단인데 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재밌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6절을 보니까 그때에 이 배반했기 때문에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봤다는 것은 전쟁할 만한 상황인가? 이거 둘러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무장 상태가 어떤가? 둘러봤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유다 왕인 요사벳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으니까 당신 나와 함께 가서 모압 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사밭이 남유다의 왕이 또 흔쾌히 동의를 하네? 우리 앞에 보면은 요사밭이 아합 때도 전쟁에 참여했었잖아요. 근데 근데 왜 그런가? 이 두 집안이 혼인 관계로 굉장히 밀접하게 정말 친한 그 가문이어서 서로 사돈지간이지. 그 아합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아들 이름들이 똑같아요. 요사밧의 아들이 요람인데 아합의 둘째 아들도 요람. 요람의 아들이 아하샤인데
첫째 아들, 아합의 셋째 아들도 아하시아.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성경을 다 보면 좀 헷갈려요. 근데 이름을 똑같이 지은 거예요. 사돈지간에 이름을 똑같이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그러죠. 너 아주 친하면 막 이름을 막 똑같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니까 이번에도 거절 못하고 도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좀 이상합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람이 이르되 북이스라엘 왕이죠.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혀 이상하지 않겠지만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전쟁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전쟁이에요. 그죠? 배반했기 때문에. 그 남유다는 그냥 조력자에 불과하잖아요. 게다가 북이스라엘이 더 힘이 세. 12지파, 10지파. 근데 남유다는 그 2지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군대도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지금 주도해야 될 여호람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쳐야 되느냐,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지금 묻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이런데 왜라고 여러분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자, 역대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에 앞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이 배반을 했잖아요. 여러분 배반하면 먼저 공격하는 게 낫죠. 그죠? 배반한 쪽에서. 근데 사실은 이 사건 전에 그 전쟁이 있었어요. 어땠는가 하면 모압이 다윗 왕국 때 그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을 했었어요. 역대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그 갈라진 초기인데 갈라진 초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디가 더 약했겠어요? 남유다가 더 약하겠죠. 그죠? 지파가 적으니까. 그래가지고 역대하 2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 남유다를 공격을 했던 겁니다. 공격을 해요. 그리고 19장에 무슨 또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서 전쟁 나갔다가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19장에 역대하에 나오고 20장을 보면 이제 모압 암본이 형제지간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형제지간인데 이게 손잡고 남유다를 공격한 이야기가 역대기 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좀 재미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조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번번이 죽을 뻔했으면서도 또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남유다가 처음에 공격받았을 때 역대기에 도움을 요청할 만하잖아요. 근데 요청을 안 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역대기에 보면. 그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이 그래서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예?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지도 모르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전 국민적으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기에. 예. 그리고 그래서 응답이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 전쟁이다 하고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막 찬송을 하고 하나님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냐 막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역대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말하면 모압이 배반을 했어요. 근데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먼저 남유다를 쳤던 거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도심을 승리했고 그리고 그 틈에 약해졌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이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순서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단 말이야. 방금 읽었는데도 그죠? 이게 우리가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람의 질문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길로 올라갈까요? 막 이렇게 묻는 것이 왜 묻는지. 예? 왜? 좀 전에 남유다가 싸워서 이겨봤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북이스라엘 이 요람은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겼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돼?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실력이 좋아서 전략을 잘 짜서 이긴 줄로 알아요. 어떤 길로 가야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라고 지금 그래서 6절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람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은혜가 임한데? 어떻게 그런 간증이 있대? 예. 비결이 뭐대?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전략이, 무슨 믿음 생활에 무슨 특별한 뭐 비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었거든. 보세요. 그래서 여호사밧만으로 부족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이 왕이 에돔까지 끌어들입니다. 9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가서 7일 만에 군사가 따라가는 가축 먹일 물이 없어지게 돼요. 물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큰 절체명 위기죠. 전쟁 나가는데 지금 이 중요한 물자가 떨어진 겁니다. 자, 근데 이 위기 앞에서 잘 보십시오. 두 사람의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 요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보세요.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잘 보세요. 웃기지 않습니까? 언제 전쟁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었어요? 자, 하나님께 뭐 전술 구했어요? 뜻 구했어요? 그냥 자기가 전쟁 나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 원망해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끝없이 외쳤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가자고. 자기가 사업 벌려놓고 어려워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사업 이렇게 시작해놓고 이렇게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뭐 이래. 나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 쥐가 버려놓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해놓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왜 이 사람은 나 배우자로 허락하셔가지고 이런 십자가를 나에게 쥐가 좋아갖고 선택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자기가 욕심대로 선택하고 묻지도 않고 선택해놓고 문제 생기면 누구를 탓해? 예? 잠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 거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예? 내가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내가 좋아서 사업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탓을 해? 예? 내가 보기에 육신의 요구대로 욕망대로 그냥 묻지도 않고 뭐 애굽 갔다가 아수르 갔다가 하나님 도움은 묻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말씀 들을 생각도 안 버린 거잖아요. 롯이 소할 땅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눈에 보니까 좋아 보여가지고 그냥 묻지도 않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묻지 않고 이사 가버린 거예요. 응? 자, 근데 보세요.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달라요.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참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자, 문제 앞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사람은 여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 라고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문제 앞에 한 사람은 원망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는 누구와 가깝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가까워요? 제발 물으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묻고 앞으로 문제 앞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라는 표현이 이게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건강한 누가 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엄마 이런 말. 엄마한테 무슨 형용사가 필요했어. 그렇잖아요. 그냥 엄마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우리 엄마 생각하면 나이 드니까 더 그래요.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울컥하거든요. 울컥하게. 네.
할머니만 봐도 울컥울컥하다니까. 예? 근데 요즘 하도 시대가 이상해가지고 이상한 엄마들이 많이 나왔잖아. 막 PC방 가서 게임한다고 애들 막 굶어 죽겠다는 그런 엄마도 나오고, 뭐, 애 버렸다는 엄마도. 그러니까 형용사가 필요해지는 거. 엄마 앞에. 좋은 엄마. 좋은 엄마. 엄마면 엄마야 되는데 그냥 좋은 엄마. 어. 교회, 형용사가 옛날에 필요 없었죠, 그냥. 교회 가면 그냥 마음 따뜻해. 십자가 빨간색만 봐도 교회 가도 눈물이 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교회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필요해진 거예요. 좋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뭐, 이렇게. 예? 옛날엔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면 됐잖아요. 그리고 성도,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이상한 목사도 많고, 하도 이거 믿는 이상한 신자들이 많아갖고, 옛날에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달라도 달라. 이랬다니까? 맞아요? 근데 좀 지나니까, 믿는 사람, 믿는 것들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요즘엔 뭐라는 줄 아세요? 믿는 것들이 더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소리나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자기 교회 다니는 거 절대 입 밖에도 안 내는 거야, 밖에 나서. 점심시간에 기도도 안 해. 직장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좀 찔 없으면 이러고 말고. 자기 믿는 거 알까봐. 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굳이 찾을까요? 가짜가 너무 많은 거야, 가짜가. 응? 가짜가. 제 아내 목사님이 막 탄식을 하더라고, 이민교회에 대해서. 이민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이민교회들이. 근데 이민교회의 목회를 한국의 이찬수 목사하고 유기소 목사가 90%를 목회한대. 교회를 안 나가니까 다 그 얘기만, 그 설교만 듣고 교회를 안 나간대. 네. 참 씁쓸한 얘기 아닙니까? 네.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답변이 나옵니다. 어떤 신하가 엘리사가 여기 있는데요. 근처에 있는데요. 11절. 여호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절 여호수아 이르되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을 시달주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앞서 이제 엘리야는 승천했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지금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왜 놀라운 줄 아세요? 열왕기하 2장이 어떻게 끝났어요? 2장 2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끝나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대요. 이 지도를 펴놓고 보여줘야 되는데 사마리아 저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에돔이란 말이에요. 에돔 광야. 응?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갑자기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여기에 지금 에돔 광야에 지금 와 있는 거야. 에?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이게 갑자기 순간 시간 이동을 한 거예요. 좀 놀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놀래. 이거 놀랄 일이라니까. 응? 근데 그러니까 이게 2장하고 3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금 에돔 광야로 지금 사역에 주의 종을 위치 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재배치. 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고 이런 연합군대가 일어날 거고 에돔 광야 거기서 지금 물이 떨어지는 위기를 만날 건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지 말고 미리 가 있어. 미리 에돔 광야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감동되는 거예요. 감동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을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요람은 뭐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왕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새 왕을 여기서 죽이라 하십니까? No!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미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 왜 그런지 알아요? 여호사밧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얼마나 세심하고 섬세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안 풀리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삐지고 뭐 하나님 이럴 수 있냐 그러고 그래갖고 뭐 또 마음 상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삐져갖고 뭐 딴 교회 큰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숨어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들 살리려고 지금 종을 보내서 기다리시는데, 자기들이 밀어내가지고 물을 제대로 안 챙겨온 걸 자기들 문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성숙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겁니다. 한 달란트 비유에서 배웠잖아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왜 책망받았어요? 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뭐라 그랬어요?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바늘로 쳐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사람이라서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뭐는 자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이것을 몰래 숨겨난 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로 너는 그런 사람 줄 나를 오해했느냐?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당신의 자녀들한테 성도들에게 화나는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성장 배경 혹은 어떤 왜곡된 교회에서의 신앙의 어떤 그림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랬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송아지 하나님. 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신하가 엘리사를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에 물을 부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손 닦으려고 그러면 옆에서 주전자로 물 부어줬다 이 말이에요.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 그래요? 시다발이라 그래요. 시다발이. 시다발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요즘으로 하면 진짜 대기업 회장 아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엘리사 처음 등장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 그 느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12결의소를 앞서서 밥 갈고 있었어. 12결의가 뭐예요? 12결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 보면 pairs 되세요. 두 개. 12개니까 24마리 소로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난 살면서도 난 그런 거 못 봤어. 24마리를 쫙 해가지고 밭을 가는 거 보셨어요? 이거는 당시에 그 고대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삼성 이재용 같은 사람이라니까. 그런 집의 아들이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하나님 픽업하니까 다 버리고 불살라가 농기고 다 태워갖고 서잡아갖고 다 드린 다음에 그리고는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 시다발이 수도꼭지 하고 있는 거예요. 물 부어주는.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종으로 쓰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수정 도는 시간이 있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런 시간이 있어요. 수도꼭지 시간이 있다고요. 하찮아 보이고 정말 힘든 시간, 억울한 시간, 정말 비참한 시간, 정말 한없이 낮아지는 이런 그 시간이 있은 후에 큰 종으로 쓰시는 겁니다. 큰 사람을 하나 세우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렇거든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은 일 맡겨보고, 맡길만 하네? 네.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맡길 때 어떤 분에게 어떤 일, 작은 일을 부탁할 때도, 미리 검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영어에도 보면은 sm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S-M-A, all. 작은 거지만, small, 작은데 all, 모든 게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작은 그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의 모든 게 담겨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피 뽑을 때 그 사람의 몸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서 피 다 안 뽑죠? 다 뽑아요? 조금 뽑잖아. 요만큼 뽑는데 거기 안에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다 담겨요. 그래서 스몰 안에 올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검증 기간을 반드시 두십니다. 오늘의 낮아짐이 없이는 내일의 쓰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힘들면 짜증 부리고 힘들다고 막 잠수 타고 힘들면 큰 교회로 숨어버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참 예전에 젊을 때 제가 혈기왕성할 때는 잠수 타면 막 쫓아다녔어요. 우리 청년들은.
잠수 가서 뭐 큰 교회 잠수 타면 큰 교회 가서 다 잡아오고 그랬다니까. 어. 근데 큰 교회 가서 숨은 애들도 없어. 맨날 그러면 보통 세상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더라고. 자, 우리 아멘 하면 굳게 섭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보면 이 신하의 역할, 이름도 안 나는 이 신하의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받아요. 왜 그런가? 이 사람이 한 거 딱 하나입니다. 엘리사 소개했어요. 그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자가 없느냐고 할 때 신하가 마침 엘리사를 알았어요.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지금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자, 이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라는 것을 이 신하는 알았고, 또 하나는 그리고 엘리사가 여기 있다는 거 알았어요. 이 두 가지 알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알게 된 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게 뭐냐면, 알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내 사는 거에 바쁘고 내 삶에 눌린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 알게 된 자 사명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알게 된 자는 반드시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 학원, 야, 어디가 뭐 좋대 그러면 학원은 얼마나 전도를 잘해. 에? 야, 어디가 맛집이래. 이 집에 칼국수가 맛있다 그러면 우리 아줌마들 얼마나 학원 또 맛집 전도는 얼마나 잘해. 그런데 주님만 그렇게 소개를 못해. 예수님만. 입이 딱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만 소개 못해. 예수님 전도만 못해요. 근데 오늘 이 신하가 한 것처럼 잘 보세요. 근데 신하가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위로가 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다 그러니까 맞아,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게 막 밀어붙여야 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전도지 뿌리고 막 해야 돼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이게 원문에는 설교라고 돼 있어요. 프리칭입니다. 영어에도. 그래서 프리칭.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들을 때에는 이 설교가 어리석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방식으로 전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덮어놓고 그냥 막 종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교회로 여러분 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와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제가 그런 이제 전도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우리 유튜브하고 설교 링크를 딱 달릴 거예요, 이렇게. QR로. 그거 나눠주면 찍으면 바로 하게. 그것만 하시면 돼. 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니까 뭐 옛날에 우리 청년 때만 해도 정말 사형리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생명의 브릿지 캠퍼스 누리면서 제가 중앙대, 숭실대 엄청 전도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해. 근데 요즘 CCC는 아직도 하더라고. 저희 아들이 CCC 하면서 일주일에 7명, 8명씩 사형리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전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는 이상 알고 있는 거 이 신하처럼 전하세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소개해줬잖아. 그러니까 엘리사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듣자마자 알아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놀랍습니다. 보면은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몇 절인가요? 15절에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는 검은 고가 없어요. 이거 번역을 우리나라식으로 너무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프입니다, 하프. 이런 번역이 그 성경의 상황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무슨 우리나라 전통악기가 있겠어요. 하프예요. 떡 같은 것도 이 사람들 떡 안 먹어요. 빵 먹지. 예. 하여튼 검은 거 하프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찬양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찬양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세요. 금요 예배 와서 뭐예요? 먼저 찬양하잖아요. 왜 찬양 먼저 해요? 똑같은 거예요. 검은 거 탈 자를 불러와라 이거예요. 찬양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오늘 검은 거 타시는 분이 회사 일이 바빠서 오늘 목사님 못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에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찬양 끝나고 오는 거 이거 교회 이거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 찬양할 때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 찬양에 힘이 있어요.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요. 떠난다니까요. 우리 교회 초기에 귀신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찬양할 때 여러분 사울의 악신이 떠나잖아요. 빌립보 감옥이 문이 열리잖아요. 이런 역사가 찬양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기도가 안 열리고 할 때 찬양해 보세요. 찬양을 그냥 계속 틀어두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6절 17절 보면 뜬금없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래. 이해할 수 없는 얘기.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해. 개천 파래. 또랑을 파래. 예? 그럼 비를 많이 주실래나? 아니야. 보면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바람도 안 불 거야. 비도 안 내릴 거야. 근데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갑자기 물이 없는데. 뭔 얘기? 갑자기 또랑을 왜 파? 응?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러세요. 이렇게 하세요. 납득이 되고 순종하면 그게 무슨 순종이겠어요. 납득이 안 되는데 순종하니까 그게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납득이 돼서 이렇게 하면은 뭐 해가지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볼 때 이러면 비가 오겠지. 납득이 돼서 하는 것은 그건 자연과학이지 믿음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근데 이런 일을 하라고 할 때 그냥 덮어놓고 도랑파 설명을 안 하세요. 친절하게. 이게 어쩔 때는 정말 참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들죠. 힘들 때가 있죠. 그냥 많이 파. 하나님 언제나 그래, 여러분한테. 예? 설명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순종하래. 그냥.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나사로는 주님이 살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돌 치우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열왕기 5장에서 이제 나아만이 나오는데 나아만이 그 7번 씻어서 병을 고치죠. 근데 7번을 씻어요. 씻는 건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가 해야 될 몫과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감남 믿어서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도 나눴지만은 아멘 하면 능동적인 아멘 하면의 앞은 우리가 해야 될 아멘이죠. 믿습니까? 이건 능동적인 아멘이라 했어요. 내가 해야 될 아멘이 있어요. 그러면서 공중고개 공중그네 얘기했잖아요. 그네 탈 때 이 사람이 그네 타기 전에 그 사전에 연습하고 제비 들고 또 연습하고 그리고 그네 막상 올라가서 그 용기를 내서 제비를 들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쭉 뻗을 때까지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해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아멘 하면 그 다음에 정확한 타이밍에 낚아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멘은 수동적 아멘이에요. 영적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멘을 세우시는 아멘이란 말이에요. 이 아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도랑파 그러면 하는 거예요. 파는 건 내가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단 말이야. 도랑파 하는데, 에이, 지금 물도 없어서 갈증 나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도랑을 지금 왜 파요? 이거 살이 안 맞습니다. 목사님 다 해봤는데요. 그거요. 도랑파도 소용없어요. 사람 불러야 돼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20절 봅시다. 아침에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어둠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이 되어 밤새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들 그냥 어떻게 해서 신나게 그냥 파놓고 잠들었는데 밤새 하나님 물 이동시켜 놓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 중에 지금 소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아침 저녁으로 레위인들이 아침마다 지금 소제 저녁으로 소제를 이 쌍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루틴하게 드리는 예배죠. 그냥 드리는 거야. 아마 제사상 드리면서 아이고 또 번제네, 아니 소제네, 아이고 또 저녁에 드리네, 또 소제네, 아이고 이거 뭐 그냥 하던 대로 뭐 드리는 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보세요. 분명히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가득한 그 땅에 가득한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귀중하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축복의 응답과 결과 역사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복해드린 예배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드린 가정 예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 드릴 때 우리 일상의 루틴한 것 같지만은 매주 금요일마다 드린 예배 같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 자고 일어나보니까 웅덩이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야. 그 파던 도랑에. 예? 그리고 또 22절 24절 보니까 막 22절 보니까 막 갑자기 물 흐르던 물에 뭐라고 나와요. 막 태양이 딱 뜨는데 빛이 쫙 되고 피같이 보였고 마침 또 그때 모압 사람들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저거 뭐야? 물이 흐르네? 피같이 보이네? 이게 뭐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노략질 하자고 가자! 이랬더니 그 피가 아니고 속아가지고 다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침 그 찰나에 해가 딱 뜨는데 물이 착 흘러넘치는데 그 피같이 보여. 이유는 뭐람? 보세요. 해가 딱 칠 때 그 정확한 각도에서 딱 비쳐야 그 물도 그 피처럼 보이는 거 아시죠? 정확한 그 각도. 그리고 마침 또 그 모압 산들이 그때 눈을 또 비고 떠가지고 그때 보네? 저 피네? 그 타이밍에, 그 장관에, 그 장면에, 이거 모든 일,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연이 하나도 없다니까? 전혀 없어요. 이런 하나님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게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우리 제목을 잘 상기하셔야 됩니다. 바알은 버렸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깎아서 버렸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왕의 반응이 달랐어요. 야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진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 교회 다른 사람은 역시 달라. 이래야지. 이거 믿는 것들이 더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자, 엘리사가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기 전에 수도꼭지, 주전자 물 붓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큰일 맡기세요. 웅덩이 파래, 그냥 파래,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파라고 하면 파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설명 안 하십니다. 순종하래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설명하세요. 오늘 이 마지막에 그 20절 말씀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이 가득한 축복에 우리 더 넘치는 그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있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바알은 버렸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깎아버린 금송아지가 없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새롭게 2020년도에 하나님 정말로 가득 넘쳐 흐르는 그 물이 흘러넘치는 또랑의 개천에 물이 넘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